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을 했는데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혹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같이 보고 지금 백성들에게 보고 전달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 믿음의 보고자와 불신앙의 보고자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 사람들은 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 그리고 그 외에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동행해서 장족만 60만이니까 여자들도 60만 명이라고 봐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보면은 글쎄 한 200만 명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200만 명이 되는 무리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어서 그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것을 보면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그랬지만은 3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 우물이 없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쓴물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먹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무를 던짐으로 인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먹고 성막을 제조하면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대표자들을 12명 뽑아서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40일간 같이 정탐하고 난 후에 믿음의 보고를 하는 자들과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하는 불신앙자들의 보고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고자들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 믿음도 눈에 안 보이고. 그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하자는 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는데 하나님도 안 보여. 정상자들이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자기 능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보는 자들은 불신자들로서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기들이 자기들을 판단하는 것이나 메뚜기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그들을 먹이로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을 하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은 자신들과 그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그들보다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200만 명이 넘으면은 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많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말이죠.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엎드려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주석책을 봐도 그거 설명한 데가 없고, 그래서 내가 AI한테 물어봤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믿음의 사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 그거 비슷하게 맞는 것 같다 생각돼요.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내면서,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아직도 못 믿어 그러면서 화를 내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을 하지도 않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 심적 고통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보다
불신앙의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2대 10 민주주의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민주주의는 자신과 후손들에게 큰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많지 않냐고. 2대 10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쪽을 택한다. 타락한 민주주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성경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엔 2명 할 수 있다. 우리들이 밥이자 들어가자 하는데 우린 메뚜기야. 우리 못 들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저 민주주의식으로 투표로 합시다.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투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투표를 했더니만 결국은 타락한 민주주의가 되어갖고 40년간 고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내가 원하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들리고 행동은 보이는 것입니다. 불신앙자들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돌로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보이잖아요. 말은 들리고 행동은 보이기에 말과 행동을 보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회막에서 나타났는데 3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한 자들은 죽었어요. 3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사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 자신들을 나타내는 이때에 성도인 우리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들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우리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열매는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말씀 실천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열매 맺는 이때에 우리들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